먼저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 자신은 어찌 보면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 주신 특별 계시에 의해서 세워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소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하여 헬라 지역,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본인에 대하여, 그 본인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는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아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게 과연 영광스러운 것일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가는 길은 매를 3번씩이나 맞아야 했고 죽기도 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은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고 이런 저주들이, 늘 세상적인 저주들이 그를 위협했던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생길을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삶, 그렇게 자기를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주 고생 바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나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후부터는 그의 길은 고행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의 길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으로부터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강한 자긍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자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하고 노동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물질도 봉헌해야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 많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미 교회의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내가 장로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가 걸어온 길이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얻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스럽다라는 이 자긍심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와 같냐면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하는 존재는 사탄이기 때문에. 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죠. 뭐 주일 지켜, 골프 치러 가지, 뭐 이렇게 날 좋은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육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육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면 시련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바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감내해야 할 고난이 수없이 많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하고 새롭게 충전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또 이겨나가야 하고, 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바울처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부정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어느 정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얼마를 구원하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함, 이것이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이라고 하고, 이런 그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기에 더 큰 자긍심을 얻는 것이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 유명한 접붙임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하여 얘기하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포도나무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지만 돌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게 되어지면 그 감람나무는 이제 더 이상 그 열매가 이 돌 올리브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올리브를 열매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기에 잘라버린 그곳에 구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접붙임으로 인하여 거기서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할 것도 아니요. 왜? 그의 뿌리는 이미 유대인과 같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은 나의 뿌리에서부터 영향을 얻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로부터 그 유대인의 전통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 감람나무든 돌 감람나무든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함. 이 돌 감람나무 이게 영어로는 wild olive. 이 영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이야기하듯 이 야생에서 그냥 막 자라난 배,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배, 그걸 돌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돌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딱딱하다, 뭐 그렇게 쓸모없다 이런데 영어는 좀 달라요. 와일드, 와일드, 들판에 이렇게 막 펴져 있는 이 들판에 쫙 펴져 있는 그런 풀들도 한국말로는 잡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잡꽃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와일드 플라워 이렇게 얘기하는 와일드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도 그렇습니다. 원어도 그렇게 들판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그런 들판에 쫙 퍼져 있는 그런 자생하고 있는,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게 어떤 신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와일드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 곧 에덴 농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는가 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그곳이 와일드인 겁니다. 와일드. 그 와일드는 뭐예요? 거기는 이 가시 넝쿨이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자의 병충해도 강하고 뭔가 이 해충에도 강하고 강한 비바람에도 강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생존력은, 강한 그 서바이벌 능력들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있는 자는 비록 그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강해 보일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인과의 그 차별성을 두고 말씀하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하는 이런 엄청난 격변기에서도 적응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고, 답답한 사람이라 해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응력이 뛰어나도 그의 삶의 결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하다, 우둔하다, 눈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세상의 와일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다 젖을 탁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젖을 붙여서 거기서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육되게 한다는 거죠.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옵니까? 그 새 신자가 교회에 접붙여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교회에 접붙여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기존의 신자,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있는 그 신자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이 새로 들어온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과 누군가가 친밀도를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먼저 된 사람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양분을 공급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 감람나무로 남은 자로 새롭게 접붙여지는 자가 있다면,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양분을 공급해서 그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에는 참 감람나무나 또한 돌 감람나무나 서로 접붙여져 있다면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같은 뿌리에서 같은 영향을 공급받아 나누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서로가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뿌리도, 나의 그 영양분도 어디로부터 와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가지된 내가 잘 나서 좋은 영양을 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뿌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힘있고 권능이 있어 거기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또 그 경고합니다. 내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가지로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또한 내가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은 자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하여 잘려 나간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보고 비방하거나 그에게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참 감람나무도 자르시는 그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도 자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므로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랴. 접붙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유대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다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를 가지를 잘라내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 주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 24절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돌 감람나무에서 내가 여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인이 되어졌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 또다시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런 불운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나중됐다고 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먼저 됐던 나중되어졌던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새 순이든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그런 순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열매,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동일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였는지 참 감람나무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조차도 자르신 그분이 돌 감람나무 접붙인 가지를 자르는 것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 열매 단 한 가지라도 사랑, 선행,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그 단 한 가지라도 내 안에서 오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저 야생에서 우리를 잘라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참 감람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열매를 오늘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까? 사랑을 맺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열매입니까? 온유를 맺기를 원합니다. 절제입니까? 절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인내입니까? 인내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온전히 복스럽고 탐스러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